사랑합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이렇게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는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인 워십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5월 10일에는 본당에서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 것은 정부의 통제나 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연결고리 가족들의 생명과 안전과 건강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린 아이들, 그리고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 또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 또 혹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까지도 우리가 예비하고 또 정확하게 우리가 잘 섬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많이 힘들고 깝깝하실 터인데 잘 참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들처럼 그냥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믿음 약한 목사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라서 또 죄송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 기대하고 고대하십시오.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인 워십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현장 예배를 준비하는 의미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현장 예배 5월 10일 주일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고 고대하시라. 개봉박두.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희한한 능력과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아주 고상한 윤리적인 어떤 삶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일컬어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똑같다 할 수 있습니다. 한쪽 면만 가지고 알 수 없다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을 모르면 부활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알아야 부활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 신앙을 믿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관적인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객관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이 주관적인 신앙은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논리적이지는 않지만, 객관적이지는 않지만, 또 그런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객관적인 믿음은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부활을 역사적으로 사실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년 가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부터 시작해서 죽으셨던 곳까지, 부활 성천하셨던 현장까지 우리는 다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성지 순례팀의 공식 이름이 뭔지 아세요? 가네바람 동아리가 아니라 연결고리 성지 답사팀이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갈릴리 현장을 중심으로 한 그런 곳들을 우리가 다 둘러보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현장들, 기도하셨던 거,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던 거, 그리고 무덤, 그리고 승천하신 곳까지 성경을 가지고 일일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탄생하신 것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역하셨던 것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셨던 것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이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전 우리나라가 4.15 총선 때문에 많이 어수선하고 요란하고 시끄러웠죠? 여당이냐? 야당이냐? 진보냐? 보수냐? 심판이냐? 전국 안정이냐? 등등 참 많이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왜 조용해졌습니까? 결론이 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현상이 2000년 전 예루살렘에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참 시끄럽고 요란했어요. 예수가 메시아냐, 메시아가 아니냐, 이런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하루아침에 조용해졌어요. 왜 조용해졌을까요? 결론이 났기 때문입니다. 결론이 뭐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야. 예수는 거짓말장이, 메시아가 아니고 거짓말장이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입니다. 너희들 한번 봐라. 만약에 예수가 메시아였다면,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힘없이 맥없이 저렇게 죽을 수 있어? 메시아는 안 죽어. 그러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메시아가 아닌데 그 사람이 너희들에게 거짓말을 한 거야. 거짓말. 그래서 제자들은 입이 있으나 아무 이야기하지 못하고 찍소리 한번 내지도 못하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예루살렘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용하던 잠잠하던 예루살렘이 갑자기 시끌벅적 요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무덤에 있던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무덤에 있던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러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평소에도 죽은 후 사흘 만에 내가 성경대로 부활할 것이라고 했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마태가 오늘 본문에서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그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59절부터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장례를 지냈는가 하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0절에 보면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에 넣었다고요? 돌무덤에 넣었다. 그리고 입구에 큰 돌을 굴러서 무덤의 문을 막아 놓았다. 64절에 보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의 무덤을 굳게 지켜야 돼 특별 부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63절에 보면 평소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64절에 보면 제 아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가지고 가서 예수가 살아났다,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5절에 보면 로마 군병들이 무덤을 24시간 철동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66절에 보면 돌을 인봉하고요, 무덤을 밤낮으로 교대하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종교 지도자들과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철동같이 지켰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가짜뉴스를 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가짜뉴스는 28장 11절에서 15절이 말씀하시는 대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경비병들을 돈으로 매수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철동같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어떻게 힘없는 여인들이 그 무덤의 문을 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도망치고 겁 많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훔쳐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철통같이 큰 돌로 무덤의 문을 막아 놓았는데 어떻게 힘없는 여인들이, 어떻게 겁 많은 제자들이 그걸 훔쳐갈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훔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 뉴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는 사기꾼 내지는 거짓말장이가 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죠.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소망도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고 말 거예요. 또 성령님이 오시지 아니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방언 은사를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한 사람도 방언으로 기도할 수 없을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지 아니하면 방언, 예언, 병고침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성령님이 오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아무런 은사를 행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성천할 수 없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성천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재림하실 수 없죠. 죽었는데 어떻게 성천하고 어떻게 재림할 수 있나요?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헛것이, 거짓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온 세계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지금 세계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놀랄 준비하세요. 미국의 고등 코넬 대학교에서 2020년 세계 종교 분포를 조사했는데요, 세계 인구의 33.3% 22억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22억은 전부 사기를 당한 거예요. 가장 불쌍한 자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역사적인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이 사실한 증거를 세 가지로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법정에서 어떤 사건이 사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뭐가 있어야죠?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본 사람이. 몇 사람 이상?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심증 말고요,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황이 사실로 증명해야 됩니다. 이걸 정황적 증거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건 맞다, 사실이다, 그래야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몇 명이나 되신지 아세요? 예수님은 부활 후 10번 이상 12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예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나타났다.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 이름입니다. 게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자국을, 발자국을, 못자국을, 창자국, 허리 만져보아라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고 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 어린 정말 만사가지 못한 이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공통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본 것을, 우리가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아는 예수, 우리가 만난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우리는 견딜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목숨 걸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 예수 다시 살아나셨다고, 예수 믿으라고 온 사방을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 예수 부활, 예수 부활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유엘리까지 우리 연결고리 패밀리 처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물적인 증거가 뭐죠? 그건 빈 무덤이에요. 여러분, 큰 돌로 무덤을 막아 놓았다. 한 사람이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우리 교회에서 힘이 제일 세다고 하는 우리 이병근 장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큰 돌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철동같이 24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체가 없어질 수 있나요? 훔쳤다고요? 훔쳐갔다고요? 아니, 솔직하게 훔쳐가서 뭐 하게요? 산 사람도 아니고 죽었는데,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푹푹 나는데 죽은 시체인데 가지고 가서 뭐 하게요? 죽은 시체 가지고 가서 뭐 할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다고. 오늘 본문 28장 2절 뭐라고 말씀해요?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다. 이걸 보고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 놀래 자빠진 거예요.
기절초풍한 거예요. 오늘 사절에 보면 지키던 경비병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며 죽은 자같이 되었다 도망을 갔습니다. 여인들은 무서워 덜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말합니다. 5절 6절에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뭐였다? 살아나셨다. 여기 와서 그가 누우셨던 있었던 곳을 확인하라. 빈 무덤을 보라. 빈 무덤을 보라. 여기에 그가 누우셨던 곳을 한번 보아라. 이 빈 무덤을 보아라. 여러분, 시체가 있어야 할 무덤이 빈 무덤이에요. 왜 빈 무덤입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살려주셨다. 부활하지 아니하셨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 먼저 우리 예수님은 죽기 전에 자신의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마가복음 8장 31절,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내가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 부활한다. 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두 번째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성경에서 보면 남자답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든지 남자답지 못한 사람을 보면 멋이 없잖아요. 여러분, 어리 없는 사람, 배신하고 비겁하고 겁쟁이, 자기 이속, 자기 배속만 챙기는 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부인하고 다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도망을 갔다고요.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헷가닥 디비져서요, 입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고 헌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철저한 율법주의자예요. 구약의 율법,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율법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가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다메섹 동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야.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180도 헷가닥 디비졌어요. 우리처럼 세상을 그렇게 좋아하던 바울,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세상 욕심 좋아하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변하여 새 사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 역사에서 최고의 사사가 됩니다.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부활의 정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죄용서의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죄든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십시오. 죄용서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이, 천국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코로나19 무섭고 여러분 두렵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정성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을 향한 그 가슴이 식어져 가는 이것을 우리는 무서워하고 우리는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야 돼요. 주님 앞에 예배드리니 이것이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주님을 향한 이 가슴이, 정성이, 사랑이 뜨거워야 하는 겁니다. 식어가는 이것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타락이 뭘까요? 성도의 타락은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식어져 가는 이거예요. 주님을 향한 내 가슴이, 내 열정이 식어져 가는 이것 우리 두려워해야 돼요. 이게 성도의 타락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1:1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내 건강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내 자업과 비즈니스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이 땅이 살아나고 이 땅이 주님의 기쁨이,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모든 삶의 현장이 새롭게 살아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병든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